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의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계속 복음의 계승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대부분 많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작은 믿음의 사람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본 대로 이스라엘 1세대에서도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이 1세대의 그 같은 동기들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 이 소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 12제자 세계 복음화의 이 프로젝트에 12명으로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이 12명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는 이런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 그 파급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겨자씨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 시작이 너무 작아서 겨자씨 한 알이 어느 정도냐면 볼펜으로 딱 찍어서 그 점과 같이 아주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지가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에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서 깃들여서 쉴 정도로 아주 큰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캠퍼스에서 나 한 사람, 이 청년 세대에서 나 한 사람 이렇게 산다고 뭐 변화가 있겠어? 바뀌는 게 있겠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복음이 없던 이 땅에 겨자씨와 같이 아주 몇몇 작은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심어놓은 그 헌신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이런 나라, 또 기도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생각하신 기도문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1885년에 언더우드가 썼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계속해서 생각났어요. 쭉 읽으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발췌해서 조금만 같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것을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이것이 1885년에 언더우드가 이 청년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마음을 굳게 닫고 아무런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반응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더우드의 그 헌신과 언더우드의 그 기도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작은 겨자씨가 되어서 심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가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러한 언더우드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계승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신이 이런 복음의 역사선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는 사무엘서 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1장 내용부터 여러분 아시죠? 1장부터는 자식이 없는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비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 이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없는 시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1장이 먼저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하죠.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상황이 먼저 나와요. 나의 시대가 끝났을 때 나의 시대를 이을 다음 세대가 없다는 이 슬픈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뭐 보이는 후손도 그렇지만 영적인 후손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이 캠퍼스를 떠날 때 여러분의 이을 뒤에 영적 후손이 없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캠퍼스를 떠나도 나의 이 뒤를 이을 캠퍼스에 이런 계승자가 있다, 헌신자가 있다, 이럴 땐 너무나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 이 도입부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나에게 후손이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라고 하면 사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이 사람들이 계승자라고 할 수 있겠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겠죠. 그 사람이 엘리와 또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대였냐?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없는 시대의 특징이 첫 번째는 예배에 실패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책망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구절이 너무 많지만 축약해서 딱 사무엘상 2장 29절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곳에서, 즉 예배 드리는 곳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 엉망으로 드렸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해치우듯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다 자기가 가져요. 그리고 뒤에서는 음란한 죄를 지어요. 전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쾌락,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찬양과 말씀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예배 딱 끝나고 가서 어떻게 돼요? 미디어로, 먹는 걸로,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음성 듣게 되면 어때요? 누가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짓게 돼요. 왜? 내가 주님으로 채워졌을 때는, 예배로 내가 채워졌을 때는, 예배에 성공했을 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영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예배에 실패한 시대였어요. 예배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그 예배에 대해서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모습이 많고, 이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다시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아까 봤죠? 두 번째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건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직분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 너무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상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상은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내가 결국에는 선택하는 거야. 나의 최종 선택,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우상이 왜 문제가 돼요? 결정적일 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건 무엇을 얘기해줘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가 그랬어요?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요. 엘리 그리고 혼니와 이 비느하스, 이 모습은 그 시대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주님이 더 이상 어떻게 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건 뭐예요? 말씀이 자주 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는 거야. 왜? 말씀하셔도 결정적인 내 선택은 뭐예요? 나의 결정적인 선택,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포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그들이 결국엔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도 또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는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은 가족들 때문에 신앙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세대랑 다르게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처음 공동체에 와서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고 너무 사랑을 주고 그 공동체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나의 기초가 되면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의 뜻과 가족의 뜻이 충돌할 때가 와요. 그럼 난 무엇을 선택하는가? 공동체에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와요. 그럼 사람 때문에 신앙한 사람은 더 이상 공동체로 오지 않게 되겠죠.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면 사람 때문이면 언제든지 사건을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돼요. 언젠가는 터져버릴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폭파할 위험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면 가족의 반대에도 물질이 없어도 명예를 좀 손해보고 시간을 손해보고 좀 오해를 받아도 어때요? 괜찮아요.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엘리 시대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은 시대였어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음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제사도 드리고 모든 모양으로 하는 것은 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많은 것을 행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고 나 이렇게 헌신하고 있고 나 하고 있어. 실제로 난 누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데 속고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속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 들을 때도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닌데,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를 새롭게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계승자를 새롭게 세우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를 출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뭐 없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뭐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뭐 그렇게 피부로 뭐 와닿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개인의 문제로 주십니다. 즉 한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인적인 사건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목적 있는 고난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즉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없는 이 사건을 한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하은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사실 한나는 보면 좋은 남편을 두고 있어요. 좋은 가족이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데도 한나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고 오히려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갑절로 이렇게 줘서 막 위로해 줬어요. 사실 한나의 상황이 한나는 사실 이 아이 없는 거 빼면 참 좋은 상황, 환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녀가 없는 문제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난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이가 많은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너무 화가 나게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매년 그런 거예요. 매년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한나에게 계속된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한나가 주님을 찾게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뭐 북한 문제, 하나님 나라의 뭐 계승자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삶의 힘든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찾게 되지? 솔직히 않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고난이 없기를 너무 원하잖아요. 나의 가족에게도 문제가 없고, 나 물질도 많고, 또 학점도 잘 나오고, 또 나를 좀 다 잘해주고, 학교 생활도 너무 평탄하고, 진로도 그냥 잘 되어지고, 막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잘 되어지지 않죠. 고난을 주시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허락하세요.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지 않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게 될 때,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막 가슴이 막 찢어질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간절함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라면은 분인나가 너무 믿고 싫어서 아마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엘가나 붙잡고, 왜 이렇게 결혼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분인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 엘가나 붙잡고 이 분인나 붙잡고 이렇게 막 싸웠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고통이 생기고 힘들게 되면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 또 옆에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막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아마 제가 오늘 내용을 막 보니까 한나도 몇 년 동안은 아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어떤 다른 방법을 많이 모색한 것 같아요. 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이 영문을 보면 분인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모든 자녀, 그의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하거든요.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꽤 있을 때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아들들과 딸들이 꽤 많이 생길 때까지 한나는 사실은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것들을 찾은 거예요. 뭐 사람을 찾기도 하고 나의 지혜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이 고난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이 어려운 사건을 들고 분인나나 엘가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한나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풀었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이 이 한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시대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이 한나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사무엘도 사실 없는 거죠. 한나의 기도가 그럼 어떤 것인지 오늘 세 가지를 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내는 금식 기도였어요. 아, 금식 기도. 분위기 좋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절과 10절 맞나요? 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랴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난 중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맛있는 거를 먹거나 막 미디어를 엄청나게 정주행으로 다 보거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 빌런들 누가 나를 이렇게 했다 다 얘기하고 말하니까 마음이 시원하네 이렇게 풀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오늘 어디로 갔어요? 엘가나의 위로도 음식도 거절했어요. 그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저는 한나 같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제가 밉질이지만 그래도 좀 매운 거를 나름 매운 거를 먹고 막 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 풀릴까요? 배만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 소화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풀잖아요. 미디어를 엄청 보고 풀고 뭐 매운 거 엄청 먹으면서 막 풀고 사람들 만나서 막 그런 험담하면서 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돼서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뭐 음식은 뭐 여러 종류의 음식 다 먹을 수 있고 미디어 원하는 거 다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우울증은 점점 높아져요. 그런 문제로 그런 방법으로 그런 해결점으로 그 방법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부에서 미디어 금식 시작했어요. 이 3개월 동안 자원함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반 강제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시작했어요. 30몇 명이죠 저희가.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저희가 어플을 깔아서 사용하는데 그 어플 그리고 또 뭐 아이폰은 그게 기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하루 동안 얼마나 인터넷을 쓰는지 이게 나와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제가 6시간, 7시간 인터넷을 사용하고 카톡을 막 4시간씩 사용하고 그렇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또 모세 형제님이 또 얘기를 해줬는데 얼마나 이렇게 화면 계속 이렇게 쳐다볼 때 있잖아요. 켜서 그거가 또 체크가 되는데 그거 100번 넘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어플을 깔고 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우리의 삶에 미디어가 너무 많은 시간을 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어를 이제 이거를 다 캡처해서 올려야 되니까 죄인인지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래서 이거를 쇼핑몰 맞아. 그래서 이게 뭐 몇 초만 봐도 그게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들이 막 일어났어요. 저희가 일주일하고 간증을 막 올리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증 있으시면 막 올려주세요. 근데 간증을 올렸는데 학업 집중력이 상승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됐다.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말씀에 그 운명을 거는 자는데 눈물이 막 너무 많이 나요. 나 왜 우는 줄 모르겠어.
예배에 막 눈물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막 너무 간절해지고 찬양 가사가 막 들어오고 나의 이 마음에 뭔가 정말 찌꺼기가 싹 제거된 것처럼 뭔가 맑아진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깨끗한 그 상태에서 말씀 들을 때 뭔가 멍하고 찬양할 때 뭔가 좀 지루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절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차단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통곡 그냥 나와요? 여러분 통곡 안 나오죠? 왜 통곡 안 나와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지루하고 따분하고 왜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다른 걸로 위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른 거 위로를 다 차단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통곡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찬양할 때 눈물이 막 나와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우리 한나가 됩시다. 홈리와 비느하스에서 한나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찔렸어요. 제가 비느하스와 홈리 이름이 갑자기 헷갈렸어. 이 아들들 같았어요. 내가 정말 생명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있는지, 이 코로나 시간 동안 얼마나 제 삶에 찌꺼기가 많이 들어왔는지 체크가 되더라고요. 나는 한나가 아니라 난 사실 이 엘리의 두 아들 같구나. 그래서 저희가 다 부서원들 다 모여서 같이 막 그렇게 다짐했어요. 우리 예배를 한번 개혁해보자. 우리가 한번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보자. 그래서 아까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우리 영지자매님 막 뛰고 그러는데 목숨을 걸기로 했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 보면서 정주행하면서 새벽에 생명을 걸지 말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 괴로움을 쏟아내는 기도를 이 한나가 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쏟아내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나의 기도는 이러한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의 두 번째는 자원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자원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원 기도는 말 그대로 맹세하다, 서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서원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맹세해, 서약해 이렇게 해서 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기도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한나가 그냥 자녀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한나도 서원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기도가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고 또 만약에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나가 너무 응답받고 싶어서 그냥 해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한나는 실제로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것을 바로 지켜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한나는 하나님 나에게 아이 주시면 정말 이 아이 드릴게요. 이 마음에 이미 결정한 기도예요. 나오면 그때 가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 정말 자원해서 자기 마음에서 이미 사무엘 드렸어요. 어떻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누가 자원해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가 자원해서 내 캠퍼스 때를 드립니다. 누가 자원해서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자원함이라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나가지 않은 골리앗 그 전쟁에서 자신이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나가기를 꺼려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자기 목숨 걸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데 다윗은 나가고 싶어요. 왜? 모욕받는 그 주님의 이름이 너무, 모욕받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전 주님이 지으라고 막 강요하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너무 짓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주님의 이 성막, 이 처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정말 짓고 싶다. 욕심으로 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성전을 못 지어. 솔로몬이 짓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일생을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서 그 성전 다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을 다 모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못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지으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이 잘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게 너무나 가슴 벅차게 기쁜 거야.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쁘세요? 내가 잘 될 때 너무 기쁘죠? 하나님도 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요? 무명의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집안에서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나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셨거든요. 다윗의 마음 안에 그 주님에 대한, 나를 알아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회개할 때 이런 사랑의 마음이 들죠. 자원하는 마음이 들죠.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회개하는 심령이에요. 근데 다윗도 막 이런 마음이 많았지만 다윗도 이런 마음이 싹 사라졌을 때가 있었어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보니까 이제 자기 마음에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지 않는 마음, 구원의 즐거움, 이것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다윗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죄로 인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51편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회개의 은혜를 막 간구해요. 주님,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소서. 죄 때문에 주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시대가 바로 사실 한나의 시대,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어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 둘씩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혹시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할까봐, 하나님 혹시 내려놓으라고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리면 귀를 막아요. 최소한의 것만 하고 싶고 종교만 남은 이 시대가 한나가 사는 엘리 제사장의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와 비슷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누가 빼앗아서 강요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죄인인 저 사람을 살리기 원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원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기꺼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들여서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쓰세요? 그 시대에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제사장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은 시대, 돈이 우상이 되고 진로가 우상이 되고 사람의 우상이 되고 가족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에 하나님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나의 이 고백을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원하며 막 기도했던 그때를 주님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회개가 막 터졌어요. 제가 제이유씨 생기기 전에 바로 아마 이 간증은 너무 많이 했지만 전에 제이유씨 생긴 전 저희가 2015년에 생겼으니까 10월 달에 한 7년 됐나요? 네, 된 것 같아요. 그 7년 전에 제이유씨 생기기 전에 교회에 이 제이유씨가 생기는 것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이제 모를 때 그때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가고 저녁에 이제 바닷가 근처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성령이 주셨던 특별한 체험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잠을 못 자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음성으로 캠퍼스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음성이 파도처럼 저한테 계속 몰려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캠퍼스에서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아무도 캠퍼스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제가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팩트잖아요.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제서야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너가 나에게 그렇게 고백했었잖아.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고백은 어디 가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바뀌었나. 내가 주님 위해서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캠퍼스에 그 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진짜 제 모습은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십자가 지기 싫고 계산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다시 주셔서 제가 캠퍼스를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그 한 사람 제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누구 쓸 사람이 있어 저 써주세요. 저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다시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시대 한나가 되어야 되는 시즌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나의 기도 세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라는 거야. 한나의 기도는 아주 오랫동안 하는 기도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잠깐 기도하다가 뭐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할 때 그의 영이 깊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니까 그 오순절 사람들이 성령에 막 취했을 때 술에 취했다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막 엘리가 볼 때 막 취한 사람처럼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엘리가 오해했죠.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의 마음 상태 지금 어때요? 여러분 너무 통곡하고 애통하고 지금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시작한 이 기도에 그런 말을 들을 때 시험에 들고 어렵잖아요. 기도를 깊이 하는 한나의 근데 이 엘리의 이 말에 기도를 깊이 한 한나의 이 대답하는 이 말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인격의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15절 16절에 이렇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주라고 불러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한나를 통해 보여주는 모습이 어때요? 원통함이 없어요. 인격이 비방이 없어요.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아요. 겸손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을 보여줘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인격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는 교만해지고 나는 뭐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난 기도의 은사가 있어. 아직 기도를 안 한 것이다. 심지어 한나의 기도가 자기 죄로 인한 게 아니었잖아요. 애매한 고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기도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는데도 그 기도가 바로 시작하자마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도해야 됐고 또 기도하는 중에 많은 억울함과 분인나의 이 격분하게 하는 이 고통과 이러한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음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하면 바로 돼야 되는데 바로 응답돼야 되는데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연단을 받아요. 정말 믿음의 사무엘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만한 엄청난 그릇으로 변화돼요. 그녀가 이렇게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17절 1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말이 영으로 들렸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닿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이 됐구나.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자신이 아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 돼. 너 응답됐어. 여러분 옆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그거 뭐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한나의 얼굴이 어떻대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대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받으면 평안이 임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왜? 이미 한나는 자녀를
이미 잉태했어요.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의 예배고 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이를 안 가졌는데 이미 가진 자처럼 행동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후에 한나를 생각하셔서 잉태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이 목적을 기도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고난을 한나에게 주셨어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고난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한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가 쌓여진 그 장소, 그 성소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 그리고 한나가 헌신하기로 한 그 장소, 그 장소에 누가 나중에 세워집니까? 사무엘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장소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의 헌신이 약속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다음 세대를, 사무엘 같은 다음 세대를 주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